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의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넘겨주십시오. 말씀하시면 쪽으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인도받는 그러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면서 모든 것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원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람의 뜻대로 아버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아버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습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아버지 온전히 주 앞에 싶어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모습은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면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이 결코 녹록지 않지만 그럼에도 주님 바라면서 모든 것 감당하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표현을 잘하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모든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보이질 않지만 아버지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실 때 아버지 내가 서고 내가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열심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시며 주님 의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메마른 심령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삭막한 우리의 마음들 주여 만져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 우리가 가게 하시고 또 이제 주님이 설하시면 우리가 멈출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이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해주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로 아버지 더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또한 남은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소일의 문답 살펴보고 있는데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가요? 솔직히 그 모습 보고 또 그들이 어떠한 벌도 받지 않는 그 모습 보면요. 솔직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다락방에 대한 PD 수첩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은 구원파 교리를 가진 기독교 이단입니다. 모든 교파가 이단이라고 정죄했고 그런데 이들의 교세가 자그마치 20만 명에 이릅니다. 전 세계에 800개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들의 교리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죄사함 받았으니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남발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용서를 남발하는데 어떤 교회 안에 전도사가 그 한 여인을 새겼는데 한 4-5번을 낙태를 시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목사가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다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이제 이 교단 또 이 교회에 대해서 고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가냐면 목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또 술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곳의 여자들과 잠을 자는 그런 일들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들 때문에 피해 입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는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야 됩니다. 이 일이 크게 번지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입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아세요? 시계 모으기입니다. 시계 모으기.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봤는데 세 개뿐이 없는 그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그게 자그마치 2억짜리 시계였습니다. 성도들의 헌물을 함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타락한 목사, 방금 보셨죠? PD 수첩에서는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사실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들의 교리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들을 더 타락하게 만들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벌써 거의 1년 반 넘었죠? 꽤 됐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전쟁은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라는 그 나라를 먹겠다고 시작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 지도자의 욕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 죽는 사상자들이 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왜 저런 사람 이렇게 무섭게 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전혀 간섭하지 않고 있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이 세상을 정말 관여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관여하시고,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야말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작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그래서 이 작정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 드리는 이 일들을 그 방법을 창조와 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 창조된 것을 여전히 지속하게 하시고 지속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섭리가 오늘 소일이 문답 제11문에 정의가 나오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한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결국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이를 잘 보여주죠. 참새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이신론 혹은 범신론처럼 생각합니다.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법칙대로 돌아가게 하신 후에 전혀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범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세상에 관여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자도 하나님이고 이 마이크도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신론과 범신론은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 이것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끼고 구분할 수 없는 분이 됩니다. 전혀 초자연적인 한 분이 아니시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섭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의 피조물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계속 이것을 지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에 대해서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하시고 유지하도록 하시며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이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 제가 웨인 그루뎀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데요. 이 책이 조직신학 책인데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과 밀접하게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 웨인 그루뎀이 쓴 조직신학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겠는데요. 여러분, 웨인 그루뎀이 말한 이 정의를 세 가지로 끊어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을 존재해주고 유지하도록 하신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활동의 원인 되시고 그렇게 활동하도록 지시하신다. 이걸 뭐라면 협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심으로 창조된 모든 것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신다. 이걸 뭐라고 하면 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보존, 협력, 통치. 그러면 보존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피조된 모든 것들이 원래의 특성대로 존재하고 유지하도록 보존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보존은 피조물의 존재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 거기 보이시나요? 그 말씀처럼 붙들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유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뜻 안에는 옮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땅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저절로 이 땅 가운데 그것이 다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 분도 아니고 그냥 프로그래밍처럼 그렇게 하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조차 기적이고요. 매 순간마다 호흡하는 것조차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산소가 5초간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초간의 산소가 없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햇볕을 쬐는 사람들은 즉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고막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단지 5초인데 그리고 수소를 제외한 모든 원소들은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증발하여서 우주로 사라지고요. 그리고 모든 콘크리트는 무너지고 비철 건물들은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의 5초가 만약에 있고 산소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더 뚱뚱해지고 몸집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연비가 좋아지고 산소량에 따라 몸집이 결정되는 몇몇 곤충들은 사람보다 더 거대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인간과 모든 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 균형 잡혀서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한 대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욥기에서 엘리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가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하나님 만약 자기만 생각하고 아유 귀찮아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다 진토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햇빛을 보고 또 숨을 쉴 수 있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사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그대로 만드실 때 그 특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여러분, 물은 물대로 계속 있죠. 그리고 또한 풀은 풀대로 있고 종이는 종이대로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뀌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과학도 그 근거를 갖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섭리의 창조대로 그 특징이 유지되니까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법칙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솔린을 넣으면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가 움직일 것을 우리는 믿죠. 왜냐하면 가솔린 넣으면 움직일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물질의 특성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가장 놀랐습니다. 공항에 가면요, 그 무거운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비행기장에 가서 비행기를 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비행기를 내가 타면은 그것이 나를 목적지까지 태워줄 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법칙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중력이 있고 여전히 장력이 있어서 그 중력과 장력의 역사로 비행기가 날아가고 그리고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존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섭리는 뭐냐면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협력이 뭐냐면 하나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과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성들을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결국 이 보존의 연장선이 바로 협력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 보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누구의 뜻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고 있죠. 모든 것이 되어지고 일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가 생명을 15년 연장받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태양이 앞으로 가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 거죠. 그런데 태양이 뒤로 가는 거는 자연 만물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일들을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폭풍과 막 일어나는 바다에서 이 폭풍우를 향해서 말씀을 딱 했을 때 이 폭풍우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심지어는 동물도 관여하십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하늘의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모두 다 다스린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출생에 관해서도 관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심지어 출생의 일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우발적인 것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세상에 우연이 없다라는 말 여러분 믿으시죠? 왜 우연이 없다라고 기독교인들은 이야기할까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 일을 작정하신 분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연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국가적 일도 관여하십니다.
욥기에 보시면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열국을 광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라지게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로마가 무너지고 또 영국이 또 조그매지고 다시 미국이 세워지고 이런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객이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이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의 원인이면 하나님이 인간을 죄짓도록 만들지 않았냐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죄짓도록 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창세기로 돌아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괜히 하나님 만드셔서 인간만 힘들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만들지 말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하는데. 네.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타락 때문에 고통당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선악과는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들 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그게 뭐였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너가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문답 12번 한번 볼게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무슨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는 것은 사망의 형벌로서 금하셨다.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고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창조 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에 비하면 어떤가요? 먼지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렇게 크신 그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죄의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형의 질투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애굽에 팔린 이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어떤 말씀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분에게는 결코 악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하는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항상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중에 뭐가 있냐면 통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가 뭘까요? 이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다시 누구한테 돌아간다고요? 주님께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정확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던 자든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도 무한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하찮은 일부터 정말 중요한 일까지 모든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 일도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분의 목적을 수행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에이, 내가 이런 일 하는데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어? 하면서 내가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셨잖아요. 그럼 미국에 오시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게 하신 거 믿으시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바라보며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통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돼요. 이상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 주님 의지할 거 미리 의지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덜 고생스럽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지 못한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지?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요컨대 하나님의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보존, 협력, 통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뭐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런데 열심히 할 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인도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섭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들 어쩌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항상 바라면서 주님 그렇지 못했던 나의 모습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나의 힘, 나의 모든 지혜, 나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다스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의 모습이 아버지 보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아버지 뼈가 원망했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냐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불뚝 같은 늑도자로 지키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또 아버지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 앞에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주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주신 모든 기회들을 아버지 헛되이 하지 않게 하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아버지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겪는 모든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주님 바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그 큰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사막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을 때 그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문제로 고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받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남은 한 주도 살아갈 때 주님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